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평강들을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루 정도 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야외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면서 이제 아들에게 운전도 배우고 했으니까 운전 연습도 시킬 겸 해서 이제 밖에 이제 나가면는데, 이제 야외에 나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한 여행이 된 거죠. 여행이 되고 하니까 자녀가 이렇게 이제 여행되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하고 하니까 먹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던킨 도너츠 뭐 이런 것도 먹고 싶고, 뭐 휴게소 가면 팔잖아요. 이런 것 저런 거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속에 뭘 그렇게 비싼 걸 먹으려 그러나 마음 속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비싼 걸 먹으려 그러나, 아니 동네 가면은 튀기면은 꽈배기 튀기면 그거 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 갖고 이제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먹지. 그러니까 뭐 그 다음부터 뭐 이것저것 뭐 다 먹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먹고 했는데 뭐 사실 그렇게 돈도 안 들어요. 뭐 얼마나 먹겠어. 우리가 어른들은 별로 먹지도 않잖아요. 애들은 뭐 그런 거 좋아하지만 별로 먹지도 않는데, 그런 내 마음 속에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제 자꾸 풍성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 거 돼야 되는데 인색함이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가 최초에 시작을 했을 때에, 그때 개척을 했을 때는 거의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낮추는 거야. 이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속에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또 아이들도 많이 컸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안 사줘도 자기들이 다 사 먹어 나가서, 그런데도 그게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이제 없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말씀에 심령을 청소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심령 성전을 청소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긴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심령을 이제 청소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요, 이제 기도할 때에 성전이 이제 청소가 되어져요. 청소가 됩니다. 기도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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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 예배인데 졸려 그래요. 11시 예배인데. 그러면 그 정도면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 11시 예배인데 졸려 그러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지. 그래갖고 청소를 이제 하려고, 이 청소를 하는 게 뭐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청소가 돼요.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자기의 문제들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에서 자기의 문제를 발견.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인색함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은혜가 있으신 분이고 자유로우신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앉아 하세요? 졸려고 그래서 그래 지금.
졸려 그래.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 절대로. 습관을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는 못 고쳐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이게 마스크를 썼다 보니까 입도 봉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위기가 아주 그냥 자기 좋은 분위기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이 시대를 이기기 힘들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기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얼마나 열심을 내서 나온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한국의 위기, 교회적인 위기, 이런 시간 속에서 말씀을 잘 듣고 깨어나셔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깨우고 교회도 깨우고 승리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깨워야 돼. 잠을 깨우셔. 딱 요 교회 올 때는 여러분들 마음에 먹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은혜 받으러 간다, 이거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거에 삶 속에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심령 성전 청소가 안 되는 거야. 지난주에 말씀이 심령을 성전을 청소해야 되거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로 강도를 몰아내고 기도로 어둠을 몰아내는데, 그거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삶에서 내 속에 있는 어둠과 이 악독이 제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면은 능력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마귀도 쫓겨나게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삶의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발견이 되어져. 그래갖고 내 심령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청소를 자꾸 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자라나는 은혜가 임합니다. 자라나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연결을 안 시키려고 그래. 연결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령 성전 청소는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는 집에 가서는 안 하는 거야. 집에 가서는. 환경 속에서는 안 해. 그러니까 이 부부가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야외도 이렇게 보러 나가고 이럴 때 가다가 싸워요. 가다가 두 분이 싸워. 왜 싸우는지 아세요? 좀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운전을 왜 그렇게 하나? 아니면 또 뭐 속상한 일이 또 일어나. 그 작은 거야. 큰 것도 아니야. 의견이 별로 안 맞아. 그래갖고 또 싸우고. 그 다퉈갖고 기분 좋게 나갔다가 싸워갖고 삐져갖고 또 돌아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하다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거든요. 분노의 영이고 다툼의 영이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평생 30년을 반복하고 지내온다는 거야. 그 청소를 안 시키는 거야. 심령을 청소해라고, 기도로 청소하라. 내 아버지의 집은 청소하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해서 깨끗이 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안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면 뭐해? 들으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역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삶에서 연결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게 어둠의 영이구나, 사탄의 영이구나, 미혹해 하는 영이구나. 분노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이 분노가 일어나자. 그러면 그거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보고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딱 잡히게 되고요. 청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능력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탁 들어와요. 들어와. 빛으로, 능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속에서 시시때때로 일을 행하셔. 시시때때로.
일을 행하셔. 일을 행한다고 마귀가.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확 돌게 만들어요. 확 돌게 만들어. 그래서 망치게 만들죠. 어제도 그 사모가 아들 데리고 이제 마트에 가서 이렇게 시장을 이제 보러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운전을 좀 더 시키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막 길이 좁고 차가 막 나오고 차는 세울 데는 없고 막 이러니까 애가 막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고 막 투덜투덜거리고 뭐 이렇게 또 옆에 지나가는 것도 괜히 불만스러운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엄마가 걔를 보고 또 한마디 하고 더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싸움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딱 잡았어요. 잡아갖고 이렇게 가니까 다 평안한 가운데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 애들은 그게 아직 그걸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잘 몰라요. 그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셔야 영적인 싸움도 싸울 수 있고 말씀도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깨끗이 되고 강도가 떠나가고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순장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 리더가 힘을 안 내면 누가 힘을 내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예배 분위기가 더 떨어져 지금. 그 왜 그런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피곤한 삶도 있겠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으란 말이죠.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또 가르치는데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시작됩니다. 대적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그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그렇게 이제 답을 하죠.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인정해야 되고. 근데 인정하고 싶진 않아. 근데 사람으로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건 안 돼.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들 돌로 칠 것 같은 거야.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대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들의 모습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묵비권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들이 어떤 진리보다 그걸 붙잡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죠? 진리가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리석으니까 자기가 순간적으로 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가는 가정 속에서
이런 모습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이익을 앞세워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놓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익을 앞세워 갖고.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삶, 그 일들 중에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내 이익을 앞세우는 거야. 내 이익을 앞세워 갖고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는 삶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릴레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을 쫓아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불편하다고 안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에 그게 딱 보면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자기의 어떤 이익에 생각해서 그 쫓아서 하는 거죠. 그런 거 안 하려고 하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내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 진리가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야. 은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를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닫혀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좀 희생이 되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땅히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돼.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하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포도원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원 비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갖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다는 겁니다. 농부들은 성도고 우리예요.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겼는데 뭘로 맡겼느냐면 세를 줬다는 거예요. 세를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갖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것은 나의 생명일 수 있고, 나의 가정일 수 있고, 나의 재능일 수 있고, 나의 직업일 수도 있고, 나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나의 많은 영역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갖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만드셔 갖고 주신 거야. 우리가 그거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 뭐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생명이 생긴 거 아니야. 부모 간에서 결혼해서 생긴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건강이 있는 거야. 건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은 다 내가 이루어 놓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가버려요. 빼앗아 가.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이제 간증한 그 박용규 목사님이 계셔요.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박용규 목사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 일대기를 이제 책을 써갖고 그 책 쓰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막 중고등학교 3개나 사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교회도 교세가 아주 컸어요.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심지어는 문체부 장관을 하라고 추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의원 성남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했으니까 얼마나 뭐 목회자로서로도 자기의 어떤 영역이 막 최고로 올라가 있고 높이가 올라가 있고 거기다가 막 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정치권에서 막 그렇게 손길이 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거치는 게 없지. 그냥 정치만 해도 그걸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막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막 목줄 놓잖아요. 그런데 목사를 하는데 다시 또 정치를 하고 이러면요, 이 권력이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종교권이 있지, 거기에다가 이 교권이 있지, 거기에다가 또 정치 권력이 또 있는 거야. 이거는 무소불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부자지 또. 그런데 50대가 됐는데 딱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들이 뭐 보더니만 계속 뭐 어떻게 했는데 그냥 10일 동안 치료하다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으니까 집으로 데려가라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가족들이 보는 데서 죽었어요. 죽어갖고 그냥 죽은 그때부터 이제 천국과 지옥을 그때 갔다 오게 돼요. 막 가족들은 다 임종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해갖고 다시 깨어났어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변화가 많이 일어나갖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기세 등등하고 높았는데 딱 머리에 핏줄 하나 딱 건드렸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중환자실에 푹 누워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몸을 뭐 찢든지 수술하든지 칼로 대든지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핏줄 하나 건드려, 머리 하나에 핏줄 건드렸는데 그렇게 되고 나와갖고도 그게 살려줬지만은 몸이 이렇게 오징어 구워갖고 이렇게 삐뚤어지는 것처럼 펴지지가 않는 거야.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돼갖고 말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들 포도원인데 그거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 가정이라든가 나의 어떤 이 자녀들이라든가 나의 건강이라든가 나의 재산이라든가 나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 사업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세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를 줘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세를 드려야 돼. 열매로, 하나님 앞에 주권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포도원을 만들으신 거야. 주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포도원들을 잘 관리해서 주님 앞에 세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를 드려야 돼. 안 드리면은 주님이 찾아오셔요. 안 드리면 그거 더 이상 세입자 바꿔야지 뭐. 나가. 너 더 이상 안 낸다고 쫓아낸다니까. 뒤에 말씀이 나와요. 쫓아내. 세입자 바꿔야지 뭐. 주인 마음이잖아요. 요즘은 5년 갱신권 있나요? 주님은 그런 것도 없어. 조금만 더 하다가 그냥 한 3번 정도 하다가.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포도원을. 그 포도원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포도원을 잘 가꾸어 와야 된다. 가꾸어 갖고 멋진 나무가 되게 하고 멋진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해갖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세를 하나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 하나를 두고 왔을 때도 그렇단 말이죠. 언제까지 주님이 기다리실까? 여러분의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만들어 가셔야 이게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주님 보실 때 세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를 바치고 있는 건가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이 주님이 주신 이 포도원이 주님 앞에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포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포도원 갖다 줘도 안 돼. 어떻게 할지를 몰라. 언제 그름을 줘야 되고 언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갖고 망쳐놓는 거지 지금. 망쳐놓은 가정이 한두 가정이에요 지금.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망쳐진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세를 받고 싶은데 받질 못하는 거야. 마음이 아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애들은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애들은 나가서 술, 알코올 중독, 나가서 또 문제 일으켜. 그래요. 뭐 결혼시켜 놨더니 또 나가서 결혼해갖고 또 승법 번식이 돼갖고 거기서 또 문제 또 일으켜. 이상한 일만 하고. 이렇게 되면 새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이 보셨을 때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어린 갓난나무 같도다. 시편 128편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포도원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갖고 여러분 가정에 가정이란 포도원이 잘 성장하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갓난나무 같이 새순을 돋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요.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딱 하면은 포도원을 완전히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세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셔요.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아멘. 그 보면은 한 종을 보내갖고 세를 바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만들어야 된다. 포도원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야. 그냥 듣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그 한 종을 보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또 보냈어. 그 비유가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그 지금 종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에요. 말씀을 자꾸 보내는데 그 말씀을 받질 않는 거야. 그럼 때리는 거야. 그거는 사역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보냈지. 아들까지 그냥 쫓아본.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진멸하고 포도원도 다 빼앗아서 줘버려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16절을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에다 하거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다 진멸하고 포도원까지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진멸하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 삶에서요, 이런 포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하나 영역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일어난다고요. 무너지는 게 일어나. 인간관계가 대립이 된다든가, 또 삶의 어떤 사건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사업이 자꾸 거래처가 닫히고, 직장에서도 직장의 문이 자꾸 닫히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진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빼앗아갖고 남한테 줘버려야 돼.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생한다.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포도원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세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하는 걸 가지고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측정을 해보시면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신앙인들로서 포도원 관리하는 것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십계명은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고, 후반부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계명들이에요. 그 다 보면은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무너지면은 사실은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그래도 내가 원만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면 기도를 충분하게 하고 있는가? 충만하게 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기도도 충분하게 하고 있는가? 기도 뭐 그냥 가끔씩 하고 이러면 포도원 관리가 안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역에 충성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는, 아니 세상 일은 하면서 막 되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일은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 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헌금을 여러분들이 잘 드리고 있는가? 헌금을 잘 드리고 있는가?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가? 인색함으로 드리는가? 그것까지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되고, 다섯 번째는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잘 듣고 있는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혹은 대적을 하고 그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살펴봐 갖고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쳐야 돼요. 고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세를 내는 거예요. 온전한 세를 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포도원을 더 충실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많이 사실은 이미 벌써 걸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다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삶을 마음을 좀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와갖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하면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이야기해요.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네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하고 이 형식하고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하고 지금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 살피면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자꾸 만들어 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포도원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세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우리는 고쳐야 돼요. 고치고 회개하고 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삶은 점점 더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잘 관리하니까 더 많은 그런 좋은 포도원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이 부족하죠. 벌써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해요. 근데도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진짜 마음으로까지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속에 아직 많이 부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회개하셔서 회개하고 포도원을 잘 만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세를 드리는 삶을 사셔서 인정받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